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심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청년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예배를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찬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젊은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흥겹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변질됐잖아요. 그것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불변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11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단 말이잖아요. 그 가르쳐준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왜 버림받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께 부착부가 되어서 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 자손들을 버리신다 이거니까.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어 봅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가정에 복이 강물처럼 흘러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자손들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오늘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은 세상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더 타락되고 더 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고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보라고 한 일을 따라 갚을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됐는데 그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수고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그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때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물질이
남아있는 거고, 건강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건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은 순식간에 건강도 잃고 물질도 흩어지고 행복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 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머무르라고 명하신 것들이 복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나의 백성은 음에 가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불살로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오늘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요 바울이에요. 마치 바울이 은혜만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선택해서 그것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교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항상 얘기합니까?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죄 짓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구원론이라는 거잖아요. 그 구원론이라는 게 인간을 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인간을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구원론이라는 게 인간을 방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면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구원론을 생각지 않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조심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론을 믿고 예수 믿으면 무슨 죄라도 회개하면 죄산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자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죄가 쌓이면 무뎌져가지고 이제는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그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근처도 안 가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미가 6장 8절에 보시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떡을 책상 위에다가 놓아놨는데 그 떡에 파리가 떡을 먹으려고 계속 떡에 달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내리쳤는데 안 맞았어. 그럼 뭡니까? 파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떡을 먹으려고 보면 뭐라고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근데 4번째 맞아서 죽었어. 그 떡이 파리한테는 너무나 달콤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오늘 인간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달콤하게 해져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면서, 인자란 말이요. 근데 우리가 인자하다 할 때 인자 있잖아요. 인자. 네?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자하다. 이렇게 말,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비한 거, 너그러운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거, 너그러운 거. 이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롭게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이런 얘기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런 얘기니까.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계명이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전부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7절에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임을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럼 뭔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핍박받으려고 오셨어요. 저주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환영받으러 오시는 영이에요. 환영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피가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에 대한 충성됨이 있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영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를 존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이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계명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오늘 이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평안이 뒤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깨닫고 누구에게나 증가할 수 있는 게 말씀대로 살면은 뭐라고요? 삶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뭐라고요? 그 삶에 갈등이 없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요, 제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내 삶의 유익과 분리를 따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것이 내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행동하는 거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시편 119편 47절 48절을 보시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sek임질하지 못하는 돼지고기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대sek임질, 우리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먹고 뭐라고요? 대sek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들었어요. 내 안에서 대sek임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묵상이 대sek임질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에는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깊이 사랑하면은 온종일 그 말씀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니까. 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묵상하면은 말씀대로 계속 묵상하면 뭐가 떠오른다는 겁니까? 지혜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101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뭐라고요?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렸습니다. 네. 자, 102절에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또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말씀대로 뭐라고 해요?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이거니까. 말씀대로만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말씀대로만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삶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생에 갈등이 없는 삶이 이루어져요. 네. 세 번째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느냐. 자, 신명기 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12절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복 있는 자가 되면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거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 자연법칙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리뚝뚝이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형통함을 보여주려고 해요. 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의 변화된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십시오. 뭐라고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평안이 깃든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에는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래였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시 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명과 언약이 누구에게만 약속된 거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근데 다니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절에 가면은 더 큰 신이 있구나 하고 절로 가고, 사람들이 미혹하면 이리로 저리로 쫓아다니잖아요. 자기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데 자기가 믿는 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지키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에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언약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에는요,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들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나라도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게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낳아주신 분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은 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평안과 형통과 행복과 부귀와 존귀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평안과 형통,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저는 요새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유하심을 또한 깨달아요. 우리가 늘 그 세월호라는 사건이 터지게 된 그 구원파에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대양. 그때도 유야무야 덮였어. 그럼 오대양 사건 갖고는 유병헌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져야만이 유병헌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징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거대한 이 조직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구속이라고 하는 징계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규모 발생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수많은 종교 집단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대량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게 이만희의 구속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큐 축제가 벌어지도록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는 동성애를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 얘기를 한다든가 혐오 얘기를 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법을 만들면은 성경의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는 목사가 설교할 수 없는 거죠. 저는요, 그것이 두려운 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해치시키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인들을 구속시키고 예배를 폐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중국을 지금 목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조이고 있다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지금 목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존귀한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병동망동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나의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